시편 80편 말씀 오늘 같이 찬양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중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신을 건져 주었고 앞으로도 죄악으로 또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하하되며 기뻐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또 수렁에 빠졌다고 했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죄로 인하여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웅덩이, 수렁, 이 고난의 웅덩이,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이제 정말 수렁에 들어가면요, 내가 힘을 쓰면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수렁의 특징이거든요. 웅덩이라고 하는 것, 기가 막힌 웅덩이.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내가 발버둥 치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사람도, 죄를 범한 불의한 자도 이런 고난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졌던 예가 많습니다. 의롭다고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만 웅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다니엘도 보다시피 기가 막혀 그 사자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극렬히 타는 그런 깊은 그 불가마의 구덩이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런 기가 막힐 감옥의 웅덩이에, 수렁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렁에 빠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의 웅덩이에 빠뜨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뜨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고통의 그 수렁과 또 웅덩이에 빠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사용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 드신 대로 양과 돼지가 다른 점은 뭐냐면, 양은 수렁에 빠지면, 수렁에 진흙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면 양은 계속 음매하면서 목자를 찾는 게 양이라. 돼지는 진흙통에 갖다 엎어지면 거기서 자빠져 노는 게 돼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 저 돼지를 켰거든. 돼지를 있었거든. 우리 집에 시골에. 그래, 돼지 막 그 오물에서 막 뒹굴고 그러는 걸 보면
돼지는 수렁에 들어가면 좋아. 거기서 오히려 자빠지고 막, 거기서. 양이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죽기 살기 하고 목자를 찾는 게 양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때때로 죄 속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는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시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웅덩이와 수렁을 사용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와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야, 너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와, 다니엘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 의로운 사람도 부덩이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들은 요셉 같은 사람. 사실은 요셉도 정말 기가 막힌 삶의 엉덩이가 억울하게 막 감옥도 들어가고 수렁에 빠뜨리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단, 그런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일으키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요셉의 그 애굽의 바로왕의 다음가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 에집트에서 하나님 백성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모토를 삼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켜서 끌고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요셉을 원치 않는 부덩이에 빠뜨렸다. 수렁에 빠져서 연단을 시켰어요. 그 여러분들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 그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외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깊은 구렁이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멜렉인가요? 그 사람이 에레미야를 줄로 내려갖고 그걸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에레미야의 그 무덤에 던진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를 구원하는 그를 돕는 자를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에레미야를 구원한 그것 때문에 그 죄송합니다. 자, 이름을 못 외워서 목사라고 뭐 다 이해는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 합리화시킨 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집안에 이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그런 걸로 인하여 악인과 또 하나님 편의 상사들을 딱 갈라놓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졌을 때에 나라를 하나님이 깊은 수렁에 빠뜨릴 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를 이롭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지금 뭐 별사람 다 생겼습니다. 뭐 지금 오늘 뉴스도 보니까 뭐 청와대 교육 수석 그 위원장이 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건 약소 민족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당연한 거다. 응? 또 뭐 결혼 안 하고 몰아붙이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정식 사과하고 이번에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나라의 교육을 맡기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 대통령 나와 사과하고. 그 지금 뭐 또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종북 콘서트도 하고, 예? 그래서 북한에 넘어온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북한에서 말하는 걸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새민주정치당 같은 사람들도, 예? 그럼 통진당 같은 지금 뭐 해산하느냐, 지금 국회의원들을 다 진영시키느냐, 막 이런 국가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수렁에 빠지고 또 이렇게 운동에 빠졌을 때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나라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확 드러나. 오늘 북한노동신문에 보니까 왜 통진당 해산시키냐, 나쁜 놈들아, 이 괴뢰 도당들아, 응? 통진 왜 전교조 자꾸만 몰아붙이냐.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교조하고 통진당하고 이게 이 북한하고 같은 노선이 아니면 북한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을 이렇게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발끈, 모든 신문, 평양신문, 모든 신문 모두 일어나서 통진당 해체시키면 안 된다. 자기들이 뭔데?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주고, 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나라가 등등하니까 이 개체에, 예, 치고 나와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 이 나라를 정말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교회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예,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위한 사람이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 깊은 기가 막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하여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여기는 자세히 써있지 않지만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이가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12절을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머리털보다도 내 죄가 많다고 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구원을 기다리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고 써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계속 회개하며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 여러분, 오지도 않을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 이게 무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어느 곳에 빠졌을지라도, 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 기다림이 헛수고 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올렸다는 말은 이 구원이거든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라. 그리고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부르짖음은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고 계속 간구하고 부르짖는 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심에 대하여 3절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예, 여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 여러분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새 노래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체험한 것에서 우러나오는 새로 만든 노래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만든 노래. 특별히 여기서 새 노래는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사실 옛 노래와 새 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아시죠? 죄의 종로로 타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되지 못한 것 바로 옛사람. 아담과 하와의 죽을 생명을 이어받은 옛사람. 이 옛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 옛노래예요. 네? 그 10년이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한, 새로운 사람으로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그가 뭐 가수이든 복음성가이든 유능한 찬양 인도자든 그가 부르는 노래는 오늘 나온 신곡이라도 그 나의 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 부르는 노래는 지나간 옛날 택해 먹은 복음성가라도 30년 전 복음성가라도 새로 은혜를 믿고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 그게 새 노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옛 노래와 새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저거 옛날 노래야. 아니에요. 옛날 노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받은 마음으로 부르면 정말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로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 그냥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해서 정말 그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새 노래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시편 80편 아까 여호와 우리 그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 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저건 옛 노래인데 저걸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고 부른다면 저건 진짜 새 노래다. 아멘. 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가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큰 구원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막 알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알릴 게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더소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이게 큰 줄 알아서, 이게 정말 나를 기가 막힌 운동을 위해서 수방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각성된 마음으로, 또 신앙이 각성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은 그러한 존재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거 놀라운 은혜라고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뿐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음, 각성된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이 보는 건 자신을 볼 때 전부 은혜인 거예요. 무엇 하나, 이게 큰 줄 알았더니 이것도 크고 저것도 크고, 뭐 어떻게 뭘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목장에서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사람들이 이게 뭐 너무 많아요. 목장에서 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느 은혜로운 목장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정말 뭐 밤이 가는 줄 모르게 막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를 너도 막 하는 거야. 너무 많아. 내가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저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이런 거 막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슈슈슈 나오는 거야. 뭐 간식 하나 보면서 계속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거야. 그런 거 하면 몰라요. 시키지 마요. 없어요. 통과. 하나님 행하신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러는데 아무 할 얘기도 없다는 얘기는 한 주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새 은혜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삶은 매일매일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의 은혜는 지나가고 오늘의 새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의 만나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는 오늘의 은혜. 아시는데 어제의 은혜로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가 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오전의 은혜가 있고 오후 은혜가 있고 저녁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잠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아침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전 건 지나갔다. 어제는 지나가. 또 오늘 보면 또 오늘의 새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도 그렇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1년 전과 여러분 지금 생각이 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 1년 동안 끌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그대로 있지 않게 하세요. 계속 성장케 하시고.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가서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못 봐서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이지만 알았는데 또 깨닫고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는. 여기 특별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아요. 눈만 뜨면 여러분 한번 생애는 은혜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걸음걸이 하나, 숨 쉬는 것 하나, 눈으로 쳐다보는 것 하나. 여러분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서 희미해져서 보지 못해요. 저희 어머님 계신데 90일 가까이 가시지만 잘 눈이 안 보여요. 식사가 뭔지는 모르세요. 사실 청소도 못하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허리 한번 피는 거. 허리 한번 피는 거 감사해요. 우리 최승 권사님 심장하셔서 이렇게 허리를 제가 좀
두드려 드리면서 그랬더니 허리는 펴지게 해줬어요. 허리는 펴지게 해줬어요. 최선희 권사님 허리 펴지, 그런 거 좀 안 끊고. 우리는 이 허리 피고 살 때가 많잖아요. 허리 못 피는 사람 얼마나?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침상에 또 못 일어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 발로 내 손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 어떻게 있어요? 죄송해요. 식사하셨어요? 대수변 시원하게 나오는 거 기가 막힌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다 감사하고 정말 찬양의 제목이고 다 생각해보면 기적이지.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 많지만 가장 큰 기적의 은혜라면 십자가의 은혜라지. 그래서 내 아들 잡으신 그 사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또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마치 저도 지금 뭐 하나 먹는 목사님 풀 하나 주셔갖고 풀 끓여 먹는데 그거 지금 3번 끓여 먹는데 3번만 끓여 먹으라고 하더라고. 4번째는 버리라고 하더라고. 3탕밖에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죽을 때까지 또 탕을 끓여도 여전히 진국으로 여전히 진한 맛으로 이걸 하도 얘기했더니 이제는요 시시하다야 십자가에 은혜 이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려낼수록 묵상하고 우려낼수록 갈수록 더 그 진가를 발휘하고 구원의 맛을 할렐루야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5절, 9절,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내가 널리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이 일을 이 기쁜 이야기를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싶어서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신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운동에서 끌어내신 이 사건 이것이 아까 다니엘을 불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를 다니엘 하자고 그래서 세 친구를 불속에서 구원해내신 모세를 구원해내신 물속에서 건져내신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요셉을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건져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내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뭐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끝이 아니에요. 9절 가보세요. 10절 가보세요. 그 뒤에 왜 구원시켰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받는 일을 이 선한 일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선한 일을 이걸 드러내는 생명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생명을 또 생명되도록 계속 흘러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건과 일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고
할렐루야. 이런 일을 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많은 회중 가운데서 내가 감추지 않았다. 빛은요,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썼잖아요, 성경에. 불을 켜서 등불 위에 두어서 탁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고 자기를 보고 사물을 보고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게 빛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왔는데, 하나님의 빛이 왔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기가 막힐 어둠 웅덩이에서 나를 드러내어 주셨어. 나에게 하나님 구원의 빛이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다윗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도 바울은 화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이런 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 혼자 그냥 찬양하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이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화 핵심이 하나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은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그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셨던 덕과 선을 선전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한 백성이다. 구원받은 은혜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선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밥소리나 먹으려면요, 그들은 말끝마다 존경하는 수령님 덕분이다. 아시안게임 온 것도 수령님 덕분이다. 그냥 10월 10일 날 아니면 특별히 김일성 생일날 정말 쌀 조금 먹는 거, 이것도 수령님 은덕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수령님 은덕이에요. 6.25를 믿는 사람은요, 이게 추수가 잘 되어서 이게 곡식 고도 드리고 나서요, 그들이 조상님 덕분이라고 해요. 6.25는 조상님 덕분이에요. 조상님들이 이렇게 추수를 많이 하도록 했다는 조상님 덕분으로 돌립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뭐냐면요,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게 있었을 때, 자신들에게 어떤 좋은 게 왔을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참 그 이상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축구선수도요, 공을 집어넣으면요 바로 꿀꺽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공차하는 사람 중에서도 불교인이 있을 텐데, 그럼 불교인들은 공차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처님에게 합장으로 전하는 사람을 한 사람 못 봤어요. 남아의 답을 하는 사람 못 봤고, 무슨 유교인들이 잘 돼갖고 공자님에게, 그 6.15 창시한 공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개교, 마호메트에게 찬양하고 마호메트를 감사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오직 기독교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종교는 정말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떠오르겠어요. 정말 내가 믿는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대상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공자님 그런 이용해 먹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일생용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본래 기독교 취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거에 대하여 이거를 계속 접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오늘 병원 갔는데 여기다가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수에다가 여기다가 음식을 넘기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갖고 실망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어나 쳐다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눈을 비비다가요.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 이 눈 속에다가 렌즈를 넣는 거거든요. 눈 알 속에다가. 나는 그래서 그게 옛날에 한 30년 전에 했어요. 눈이 가려워서 눈을 비비다가 이 겉에서 이게 콘택트 렌즈가 빠진 게 아니라 눈 속에서 이 백내장 막을 다 찍어내고 인공막을 집어넣는데 그게 밑으로 쑥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빠지려. 세상에 이게 눈으로 이게 보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콘택트 렌즈 백내장 수술하고도 렌즈 안 빠져도 얼마나 침문에서 이거 눈 비빌 때요 자꾸 대안에 나가고 또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전하겠죠 여러분들. 있는데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이걸 그냥 나 혼자 묻어두는, 나 혼자 가슴에 묻어두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윗은 이걸 담을 수가 없어. 이걸 내가 마음에 두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들이 모인 장소에 그냥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속 말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가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의 영혼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거든. 이 복음이거든.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다윗도 1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인 나를 덮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구원의 감격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걸 막 전한다고 해놓고서 후반절에 와가지고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내 죄악인 나를 덮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하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구원을 받은 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후에도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보호막기 갔다 와갖고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와갖고 이제는 죄 자유해갖고 이제는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막 이제는 막 정말 이제는 죄와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다가 덜커덕 또 죄를 지면 내가 받은 복음은 또 뭐야? 막 죄인들 정죄하다가도 나도 그런 죄에 빠지잖아. 예? 이게 뭐야? 나 복음 받았어? 진짜 맞아? 이런 의심과 이런 갈등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바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다윗이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 내가 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머리털보다도 내 죄악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 얻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구원이 올 때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복음이 우리들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아멘이시죠? 오늘 다윗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죄의 덮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의 존재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존재함을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노래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나로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봐요. 시작. 나로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나. 내가 복음을 받고 뭘 받고 뭘 하고 나로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보면 뭐가 돼?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하고 낙심 안 되세요? 여러분을 주님의 빛 앞에 계속 구석구석 조명해 보면 어때요? 막 기가 살아나요? 예? 이 부분도 할렐루야, 저 부분도 할렐루야, 막 살아납니까? 이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낙심이 돼. 여러분들이 뭘 하고 뭘 받고 뭘 구원을 받고 노래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뭘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빛 앞에 나를 조명해 보면 진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계속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어떠함으로 감당치 못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십자가 복음 받은 건 땡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하나님의 엎드림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예, 복음을 나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는 복음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려 드려야 되는, 죄악이 끊임없이 복음 후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내버려두면 나는 또다시 죄악에 덮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이 구원이 구원되기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불완전해서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구원의 이 동청부터 돌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부족해서 이루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한테 옛날에 막 해들었어요. 무슨 큰 구원인데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냐고. 성경을 뒤지하는데요. 제가 복음 받은 후에 그랬거든요. 펄펄 뛸 때 지금 생각하면 창피 죽겠어요. 너무 부끄러워.
그들의 말을 무식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구원받아 끝나는 거지. 무슨 구원을 이루고 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 계속 구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구원의 고지에 점령하는, 도달하는, 네.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심령만 구원받으면, 네.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자꾸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예. 교회를 깎였던 이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된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을 진정 살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틀리다 그러면 그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몰랐어도요, 나중에 후회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잘 들으세요. 그러시면 나중에 가서, 그게 그랬구나. 이해할 때가 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엎드리는 삶에 대해서 17절에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한 번 건지면 되지 빼건져.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이 뭐죠? 이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뭐가 채워져야 돼요. 가난한다는 뭐가 채워져야 돼요. 이 궁핍하다. 이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마음이 궁핍하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찾기에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러한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능력이 있다. 불이 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임할수록, 십자가의 복음이 임할수록 우리는 계속 가난하고 계속 궁핍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그 막 불타고 막 정지하고 막 그래야 돼? 진짜 은혜는요, 예, 받은 은혜 앞에 더 갈급함을 느끼고요. 나는 진짜 옛날에 그 히딩케라는 감독이요, 예, 꼴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 봐서도 나는 아직도 꼴에 배고프다. 그 말이 더 기억나는데요. 진짜, 예, 공을 잘 차는 사람은요, 공을 집어넣을수록, 예, 더 꼴에 배고픈 사람이 진짜 축구인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는 사람,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아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기도의 모자람을 느끼는 거예요. 해도 잘해라, 금식하고 이젠 됐어. 뭐 내가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니.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에 줄인 사람이에요. 아멘. 예.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감사. 아니, 감사가 계속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15절에 원수가 이기어 하거리지 못하도록, 원수가 승리하여 갱하를 부르지 못하도록, 예,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 승리의 기쁨을 알마다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부탁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짓는 말씀은 16절에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늘 찾는 자, 엎드려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도움을 계속 찾는 사람은 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높이는 이제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 알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부탁하고 싶은 건요, 다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십자가 보면 다 알았다?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 알았다. 어떻게 하나님 다 알아? 어떻게 복음을 다 알아? 네?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다인 줄 알죠? 하나님이 이게 2살이야 2살. 이게 20살이야. 앞으로 22살, 23살 계속 먹어가면서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연세 드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도요, 무시하지 마세요. 50세대라고요?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목사가 가장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네. 수 없는 엎드리고 수 없는 기도 앞에서 이건 저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보다 신앙이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앞서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앞섰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지만 2년 뒤에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이 아직 이해가 안 가도요, 그때 가시면, 한 달 뒤에 가시면 그때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기쁘심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